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언젠가 이른 새벽에 미국 오랜 유학 중인 제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던 친구라 걱정도 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런 통화였는데 내용즉슨 본인이 다니는 한인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눈을 씻어봐도 한인교회가 없고 미국 교회를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거긴 좀 괜찮은 학교가 있어서 계속 후배 한인들이 유학을 오는데 이 교회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옳게 못하는 거죠. 공감되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 집에서 3-4명 모여서 뭘 할까 하다가 같이 큐티 나눔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랐든지 여기저기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무려 20명 가까이가 된 거예요. 말씀에 눈을 뜨게 되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에 그 뭐 별거 없는 간단한 큐티 나눔인데도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20명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일인 게요. 한국에서 지금 여러분 기척해가지고 20명 모이는 거요. 어떤 교회는 10년 돼도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미국 교회는 더 어렵지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 20명 작은 이미 교회예요. 제가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한 일은 이들이 그저 단순한 교제 모임을 넘어 말씀에 눈을 뜨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알게 된 사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저에게 전한 진짜 이유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제 말씀에 눈을 뜨면서 조금 더 말씀을 알고 싶은데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까 자기도 뭐 어떻게 가르쳐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각자 그냥 진짜 각자 도생이라고 유튜브 이렇게 듣고 와서 그 삶을 나누는데 어떤 거는 잘못된 이단 강의를 듣고 온다는 거예요. 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듣고 와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내가 해줄 게 없는데 이제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Help me. 날 좀 도와달라. 자,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이 자매와 이 20명 남짓 공동체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여러분 눈빛이 목사님 새물결 교회 목회나 잘하십시오 이런 표정일 수 있는데 이 절박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요청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자, 내 아들이 유학을 갔어요. 어느 지방을 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난감했어요. 제가 세운 교회도 아니잖아요. 또 제가 만났던 적도 없고 제가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하다가 왔으면 뭐 좀 공동체를 알 텐데 그렇다고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럴 마음 없으시죠? 자, 그런데 또 성장은 하고 있어요. 도와야 되겠죠? 제가 이 자매와 공동체 어떻게 도왔는지는 시간 남을 때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 제 제자와 이 20명 남짓한 이 공동체의 상황이 100% 정확하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입니다. 잘 염두에 두세요. 골로새 교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이름대로 콜로서스라는 채석 광산 옆에 세워진 교회가 없는 골짜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리쿠스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냥 골로새 골짜기로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험한 골짜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 신비는 오늘 1장 왔지만 1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장 7절 우리 형제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는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일반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랄 것도 없어요. 몇 명이 모여서 하다 보니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한마디로 특징이 사도가 아닌 일반 교인이 세운 교회라는 거죠. 목회자가 세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어요. 제 유학생 제자처럼 말이죠. 참 의문점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에바브라는 누굴까? 도대체 어떻게 요즘 목회자도 교회 세우기 힘든데 일반 성도가 교회를 세웠을까? 궁금해지세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이고 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가 세운 교회가 뭐 별 볼 일 있겠어? 뭐 좀 대단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얕잡아 보시는 분 있으면 작은 코라도 다칩니다. 저는 오늘 에바브라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읽어보실래요?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에바브라가 제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든 또는 우리 센터직이든 큰 귀감이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든다 그럴 때에 우리가 친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친해져야 되니까 우리는 취미 생활을 먼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자녀 이야기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우리 형제들은 스포츠 또는 우리의 정치 얘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담을 허물고, 그렇죠? 대화의 꽃을 피우죠. 그런데 문제는 종종 복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계속 취미에 대해서, 계속 만날 때마다 자녀 문제로, 계속 만날 때마다 스포츠 이야기, 우리는 종종 우리 대화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얼마나 귀해요? 입만 열면 그의 일성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있다가 잠시 끝나고 샘터 또는 여러분 소모임으로 카페 갈 거거든요. 아니면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 우리의 나눔의 한번 주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 걸어서 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우리의 대화의 초점에 예수가 빠져 있지는 않는가요? 안 할 수 없죠. 우린 돈 얘기도 해야 돼요. 부동산 얘기도 해야 돼요. 정치 얘기도 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 이야기도 해야 돼요. 우린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토픽으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열변을 토하지만 복음에는 꿀벙어리 아니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는 항상 우리의 대화의 뒷전 아닌가요?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 보면 저는 참 에바브라가 귀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요. 근데 오늘도 복음은 놓치지 말아야지. 우리 오늘 샘터에 그래도 예수는 놓치지 말아야지. 늘 그 초점, 그 중심성.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 새물결교회 샘터 우리 가정 모임 복음이 뒷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대화도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발 성경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언제쯤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근거해서만 설교하는 날이 올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만들면 되겠어요? 여러분 샘터 식구가 샘터지기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 되겠어요? 언제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그렇죠? 에바브라는 일반 성도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중심성을 갖고 있었다.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너무 귀한데요. 6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 안 된 신생교회거든요. 그런데 벌써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너무 귀하죠.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돼도요, 열매 자리로 나가지 않냐고 계속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는 저랑 좀 사역 좀 하시죠. 아우,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그 다음에 만나 또 똑같아요. 5년, 10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계속 대형교회에 있었어요. 대형교회 어려움이 뭐냐면 성경 공부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대형교회에 이런 유익이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책상에서 저 책상으로, 이 책상에서 저 클래스로, 열매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는 옮겨가지 아니하고 계속 책상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속으로 그래요. 그만 배워도 될 텐데 이제는 저거를 열매로 나타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6절을 보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신생교회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벌써 진리를 알고 살아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이것도 저랑 함께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벌써 저는 오늘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내린 결론, 참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귀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에베소서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빌립보서 설교 많이 들으셨죠? 골로새서 설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는데도 또 문맥상 아니라고 해주신 몇 분이 계시네요. 실제로 저도 골로새서 설교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재발견했습니다. 제가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예요. 유명한 목회자가 있던 교회예요. 본문도 우리가 좋아하는 화려한 본문들, 우리가 올해의 말씀으로 삼을 만한 거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설교자들도 설교의 토픽으로 에베소서, 빌립보를 많이 보는데, 야, 골로새 교회 이 골짜기에 이 교회가 저평가되어 있구나. 일반 성도가 세운 교회, 작은 교회, 신생교회. 그런데요, 우리의 편견이에요. 내 편견이었어요. 설교자들의 편견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들어보세요. 종종 역사가 깊은 교회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기도 하죠. 그렇죠? 역사가 깊으니까. 우리는 대형교회에 가야만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막 들어가고 싶어요. 유명한 목사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골로새서 교회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역사가 짧아도 신생교회라도 복음 위에, 예수 위에 똑바로 서 있으면 배울 게 많구나. 성도 수는 적어도 말씀의 열매를 잘 맺고 있으면 훨씬 더 신선할 수 있구나.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새물결교에 좀 적은 교회 다닌다고 위축되고 계시나요? 한번 물어봐요. 뭐 때문에 위축되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건물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되지만 오늘 골로새 말씀도 깨달을 것, 여러분 복음 하나만큼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위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새물교회를 향해. 이 골로새 우리 교회 비슷한 게 많아요. 작아요. 그러나 복음 위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 새물교회 2022년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신선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에브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교회가 이렇게만 성장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만 잘 자라면 되겠구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춘기도 없고 방황도 없고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가요? 제가 한 번은 주례하기 위해서 부부가 저를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그래 목사님, 와, 제 앞에서도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꼭 자기들 기도 제목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죽을 때까지 부부싸움 안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직까지 25년째 그 비법을 모르고 있는데 좀 찾게 되면 알려달라고. 자,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 한 번도 없이 사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업, 인간관계, 직장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지내온다 얼마나 좋을까요?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이 골짜기에 핀 예쁜 꽃처럼만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 제가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려고 할수록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촉각을 세우셔야 돼요. 심지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조차도 공격하려고 했던 거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오늘 꼭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만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대요. 아, 목사님 오늘 내가 기도회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회만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대요. 올해는 제가 1인 1사에 꼭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또 제가 또 누구를 돌봐야 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이 총각 때는, 사역자 총각 때는 이게 다 핑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한 몇 가정, 이렇게 가정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게 핑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단이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가장 효과적인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러니 진짜예요. 일을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직전에 사건을 만듭니다. 기도에 가기 직전에 일을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진리에 반응하는 것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진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 한 영혼을 20년, 30년, 50년 소유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하늘의 권세와 이 어둠의 권세의 싸움이에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귀신 쫓는 장면을 가끔씩 성경을 보다가 정말 이 귀신이란 놈, 진짜 이 사단 마귀가 악랄하다 싶은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쫓아낼 걸 알거든요. 도망쳐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보세요. 끝까지 그 영혼에게 해를 끼치고 나와요.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몸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뭐예요? 내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냥은 안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 생활하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내가 요즘 예배 생활 좀 새롭게 시작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천만의 반대예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 옳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때에 문제가 생길 때 오해하지 않도록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어려움이 올 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예요. 뭐야, 이거 문제가 또 생겼네 하면서 중단한 게 아니에요. 아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려고 하자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영적으로 간파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예쁘고 매력적이고 그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을 뒤흔드는 자. 이미 성도들이 복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 골로새 사람들한테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 골로서스, 이 리쿠스, 이 골짜기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날 때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막 흔들려요. 이때에 나무라도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바위라도 하나 붙잡고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설교할 텐데 7 지진이 일어나요. 이 성도들을 마음을 휘둘고 흔드는 7 무리들이 등장해요. 이 동일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 무리들이 그들의 영혼을 지진나듯 영적 지진을 흔든다고요. 오늘 개론적이니까 4사람 무리들만 소개할게요. 제가 별명을 붙인 거니까. 첫 번째,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자들, 충만파가 있어요. 충만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박수를 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 그걸만으로는 예수만으로는 아직 충분치 않아요. 좀 더 필요해. 그러면서 다 이상한 거를 자꾸 채워야 된다는 충만파가 나와요. 또 하나, 철학파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에다가 세상 학문과 철학을 물을 탑니다. 이런 자들이 나와요. 세 번째는요, 특수 능력파라는 사람이 나와요. 뒤에 보면 뭐 천사 숭배 이런 자들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우리 삶 속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나에게 너희들을 삶의 우원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특수 능력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또 하나는 우월파예요. 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영지주의가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너희들보다 조금 더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가르쳐 줄게, 더 잘 성경을 풀어줄게, 더 이 성경의 짝을 맞춰줄 거야. 그러면서 우월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찾아와요. 자, 이 외에도 3개가 더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이 연약하고 작지만 아름답게 핀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 딱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오래된 기존교회도, 사도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사정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의 탄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편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바울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부담스러운 편지입니다.
저랑 똑같은 심정이니까 제가 제 제자의 전화 받은 거 똑같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래나 저래라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이 편지 하나로 이 영적 지진을 일으킨 무리들을 다 퇴치할 수 있다고요? 이거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바울에게는 참 큰 숙제예요. 그런데요,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바울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7 무리 속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에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3가지를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힘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야 에바브라, 뭐가 더 필요하다고? 누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더 높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서 있으면 돼. 나는 오늘 이 편지를 딱 하나 관점으로 너에게 보낸다. 예수 안에서만 서 있어라. 예수 안에서 충분하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바울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오직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 안에서만 성장하라. 저는 앞으로 계속 이 골로새 골짜기에 핀 복음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왜 했던 설교를 또 하나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비방하지 마시고 바울을 비방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자체가 그래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나 바울은 딱 한 해법 하나예요. 예수, 오직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지진 속에서 붙들 거 예수밖에 없다. 마치 파도가 쳐도 붙잡을 나무 조각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지진이 나도 붙들 바위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영적 지진이 너 에바브라 지금 난리 났지? 그러나 예수 붙들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해법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에스겔 골짜기 투어를 마치셨는데 또다시 여러분을 골짜기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골로새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진짜 제대로 쓸까?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목사님 사도도 아니고 일반 성도가 세웠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왜요? 누가 세웠느냐 중요치 않아요. 유명하냐 무명하냐 중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있으면 그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작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거 골로새 교회 역사도 짧고 사이즈도 작고 숫자도 적고 위치도 골짜기고 위대한 목사도 없고 영적 지진까지 일어났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역사가 짧지 복음이 짧으냐? 성도 수가 적지 예수가 없냐? 뭐가 부족하냐? 바울은 어설프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핑계를 대지만 바울은 예수면 충분하고 이 복음이 너희를 지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새물결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도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공간을 주십시오. 더 큰 좋은 시설을 주십시오. 더 성도가 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 있으면 된다. 성도가 적어도 예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때로는 좀 적어서 위축되시나요? 천만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모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작고 크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이여,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우리 집 때로는 내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내 집이 없지 예수가 없냐? 외치십시오. 그것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대답할 겁니다. 할 겁니까? 선포하십시오. 예수로 충분하다고. 주님 2월달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골로새 교회 유명한 목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하나로도 매력적이고 칭찬받는 교회 된 것처럼, 그래 2월달도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해보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골로새 교회, 이 골짜기, 험하고도 험한 골짜기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2월달에 예수 붙잡고 험지로 걸어갈지라도 그곳에 주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골로새 교회, 제가 이 교회 노래로 삼으라고 한다면 전 이 노래 추천할 겁니다. 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렇죠? 보배가 되신 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빈잔을 채우네. 이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약하고 늘 지진이 일어나서 쓰러질 것 같고 유명한 목회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하나 있기 때문에 예쁘게 자란 교회, 매력적으로 자란 교회.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나도 우리 교회도 2월달도 우리 가정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찬송 같이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존귀하신 이름 그 예수를 찬송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보세요. 목회자도 없어요. 문제도 많아요. 살 곳이 뭐 험한 골짜기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약해요. 여기는 교회가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 에바브라가 복음을 심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약해도 부족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붙잡으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이번 2월 한 달 어떻게 사냐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청년들은 아유 내 학걸로 내 요 부족한 걸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한 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번 한 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한 대신 주님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처럼 이 내 인생의 골짜기에서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